마태복음 11장 7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 배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전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실제 모범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실제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또 솔선수범해서 보이신 그런 어떤 내용 가운데 세례 요한이 사실은 마음 가운데 실족이 되어졌죠. 바로 지금까지 메시아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하나님께로 받고 그리고 또 성령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깨달은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했으나 사실은 자기가 옥에 갇혀진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자기가 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그런 메시아의 그런 관점이 다르다 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의심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이 아니라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실제 구약성경에서 예언한 특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 현장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대로 전하시면서 하시는 그런 내용이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은 자가 복이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 그 얘기는 내가 기대하는 예수님이 아닌 그런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의 모든 앞길을 뭔가 도울 수 있는 그런 예수님만이 진정한 예수님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게 되어지면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날마다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경고하면서 진실로 복 있는 자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다가 보니까 자칫하면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11장 7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대상이 그들이 떠남에 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현재 있는 무리들에게 요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는 실족했다라는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받아들일까 봐 지금 현재 남아있는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평가를 내리는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가운데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반복적으로 좀 기록되고 있는 내용은 자, 이런 내용입니다. 7절 잘 보시죠. 7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보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본다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나의 요구를 채워주는 예수님으로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느냐.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너희가 이제 광야에 나가는 이유가 뭐냐?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하는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고 답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도 보시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두 번째 묻습니다. 광야에 나간 이유는 무엇을 보기 위해서 나갔느냐? 세 번째입니다.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그러니까 나갔더냐 세 번씩 이렇게 뭐예요? 반복하고 있는 내용은 뭐예요? 무엇을 보려고 또 무엇을 보려고 세 번씩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광야에 왜 나갔느냐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겠지만 마태복음 이전에 성경이 기록된 것이 뭐예요? 말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맨 마지막에 말라기가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 가장 첫 번째가 마태복음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 사이를 약 뭐예요? 400년 암흑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도 직접 말씀하시지 않는 기간이 무려 몇 년 동안 흘렸다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그 내용은 나바르, 미드바르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원형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나 말씀이나 같은 그런 내용이 히브리 문자 속에 잘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광야에 나가는 목적은 무엇 때문에 나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히브리인들은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하면 이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사실은 멈추어질 그때에 그래도 광야에 나가는 목적은 말씀을 드러나가는데, 지금 마태복음 11장 이 상황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는데 그 자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드디어 하나님께서 구약의 마지막 그런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광야에 가는 그 목적을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가느냐 이런 질문 앞에 다시 7절 하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흘리는 갈대냐? 이렇게 물어봐요. 여기서 갈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람에 뭐예요?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사실은 바람에 요동하는 그런 갈대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이 진리인가? 아니면 이것이 진리인가? 이 사람의 말이 맞는가? 이 사람이 맞는가?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는 이렇게 줏대 없는 이런 어떤 자를 일컬어서 갈대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광야에 나가는 목적은 그 갈대 바람에 흘리는 갈대와 같은 자를 만나러 가는 것이냐? 이렇게 되묻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 요한이 자칫하면은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줏대 없이 이리저리 마음이 흘린 자였습니까? 아니면은 헤롯 안디바에게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아주 그냥 뭐예요? 정확하게 그 죄악상을 드러내는 아주 강직한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선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세례 받으러 오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아주 외식적인 신앙을 질타하는 그런 세례 요한의 강직함을 보는 것을 통해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는 요한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되물으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이어서 8절 또 물어봐요.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을 사람이냐?
그러면서 대답하시기를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 왕궁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대부분 부드러운 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왕궁에서 평안하게 부요함 가운데 있는 그런 자를 이렇게 부드러운 옷 입은 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부드러운 옷을 입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서 이제 약대 털을 입었습니까? 그렇죠. 먹는 것도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광야에서 홀로 주님께 집중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그래서 그런 자가 세례 요한.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은 광야에 가서 너희가 보고자 하는 그런 자가 바람이 흔드는 갈대도 아니고 그리고 부드러운 옷 입은 그런 사람도 아니다 라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실은 뭐예요? 대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학자들의 관점은 조금 더 달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갈대라고 하는 이 내용은 로마 당시에 화폐에 기록되어져 있는 갈대 문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라고 하는 것은 주화의 또 다른 표현이기 때문에 너희가 광야에 가는 것은 뭔가 물질을 취하기 위해서 갔느냐, 이런 의미로도 받아들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냐라고 하는 이 내용은 왕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가야 맞는데, 광야에 가는 그 광야에서 이제 물질, 또 하나는 권력, 이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 광야에 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광야에 가는 것은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권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집중하기 위한 그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잘 지금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9절,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들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래서 결국에 광야에 나가는 목적은 갈대도 아니요, 부드러운 옷도 아니요, 결국 누구를 보러 갔어요? 선지자를 보러 갔다. 그러면 잘 알겠지만 선지자는 어떤 자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는 자들을 뭐예요? 선지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든지 말씀대로 살아라는 것,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말씀으로 돌이키라고 하는 회개를 전파하는 것, 이 내용이 선지자의 사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너희가 보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광야에 나가는 내용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예요. 자, 마지막 9절 하반절에 세례 요한을 누구라고 해요? 선지자보다 뭐예요? 더 나은 자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평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평가는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뭐 하리라? 준비하리라. 그러면 결국 이제는 선지자보다 왜 나은가 라고 봤을 때 성경 말씀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왜 선지자보다 뛰어난다고 하느냐? 내 길을 준비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먼저 와서 이렇게 길을 준비하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도 뛰어난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사자,
내 길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다면 여기서 너는 누가 되느냐면 메시아가 되겠죠. 그러니까 메시아보다 먼저 앞에 온 자다. 그리고 앞에 와서 메시아의 그런 올 길을 뭐 한다는 거예요? 준비하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아주 위대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자다.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한 첫 번째 평가를 말씀을 근거해서 지금 이렇게 평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 잠깐 우리 기억하시고 어디를 보시냐면은 말라기서 3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러면 여기서 내 사자를 보낸다. 내가 보낸다. 샬라흐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는데 내 사자를 보낸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내 사자는 사실은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가 세례 요한이죠.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그리고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나니. 그러면은 결국 주님께서 갑자기 여호와의 성전에서 임한다. 바로 초림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곧 너희의 사모한 바 언약의 뭐예요?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앞절에 내 사자는 그렇습니다. 메시아의 그런 앞길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자인 거고, 뒤에 나타나는 언약의 사자는 이 메시아의 또 다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한 분은 주의 전에 갑자기 임하는데, 갑자기 임하기 전에 그 길을 준비할 사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보내는데 그 사자는 세례 요한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2절이에요. 그가 임하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에 나타날 때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다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뱃물과 같을 것이며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자는 같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조금 어려운 표현인데 2절에는 뭘 얘기냐, 그가 임하는 날에는 사실은 재림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3장 1절은 초림, 3장 2절에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오심을 두 가지 초림과 재림의 관점으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마태복음 11장 10절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세례 요한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선지자보다 뭐하다는 것?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한다면, 자, 이것이 세례 요한이 뭐가 능력에서 더 낫고 인품에서 더 낫고 여러 가지 무슨 활동하시는 그런 범위가 더 낫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세례 요한에게 주어지는 뭡니까? 그 시대적인 사명의 특성상 낫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초창기 아브람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선지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사야나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자들도 선지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 선지자들도 탁월하지만 그 선지자보다 나은 자를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대부분 구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선지자는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전한 자들이 바로 선지자 아니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주자인 뭐예요? 세례 요한은 누구를 봤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본 자예요. 이 내용은
요한복음 1장 29절 이하 43절 이 사이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올 그 당시에 성령님께서 그가 메시아다란 것,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요, 그런 만나고 본 자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보지도 못하고 만나지 못한 메시아만을 오리라고 선포했던 선지자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사역의 특성상 이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뭐하다? 나은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부연해 설명을 한다면 누가복음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세례 요한에 오는 그 내용은 이미 말라기 4장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 탄생 전부터 예언된 자요, 그리고 또 뭐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사자를 통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준 자요, 그리고 이제 잉태했던 그 복 중에서도 성령 충만해서 복 중에서도 예수님을 전한 자가 세례 요한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정확하게 복중에서 뿐만 아니라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뭐예요? 바로 전했던 그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동시에 메시아신 예수님을 세례 준 자이기도 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 이 성경에서 예언하는 내용이나 그 사역의 그런 어떤 특성상 기존 구약 성경에 있는 뛰어난 그런 선지자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선지자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잘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옥중에 갇혀서 자기가 생각한 메시아의 관점이 다르다 해서 잠시 잠깐 뭐예요? 의심하게 되어지고 잠시 잠깐 사실은 걸림돌에 넘어질 뻔 이렇게 했던 세례 요한을 혹시 많은 사람들이 애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남아있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평가 11장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뭐하다? 없다. 그러면은 여자보다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여자가 낳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일반론적인 그런 사실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낳았다 그 얘기는 뭡니까? 남자를 통해서 사실은 낳은 그런 어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모든 자들 가운데 가장 큰 자가 누구냐? 세례 요한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왜 그러냐? 메시아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했던 자. 그러니 이런 자는 지금까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중에 가장 큰 자, 이 내용을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그 사역이 위대했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출생으로부터 광야의 삶으로부터 그리고 또 뭡니까?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전하는 복음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자는 이전까지 없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사실은 평가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근데 반전이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11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러나 삼각형
그러나 그 다음에 뒤에 기록하고 있기를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뭐요? 그보다 크지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은 자, 큰 자, 크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으로 표현했다면 이제 그러나 그 다음에 아주 극히 작은 자보다도 하고 서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대조하고 있어요. 비교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바로 천국 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 안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뭐하다? 크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10장 42절 잘 보세요. 여기에서 작은 자가 누군가 하는 내용을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작은 자는 누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은 바로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제자들, 바로 교회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국 안에 있는 그런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아주 작아 보인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에 비하면은 뭐하다? 비교가 안 될 만큼 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네요. 첫 번째는 선지자, 두 번째는 선지자보다 더 큰 이, 다른 말로 여자 중에 낳은 중에서도 가장 큰 이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보다도 큰 자가 뭐예요? 천국 안에 있는 작은 자, 이 자가 가장 크다. 그러니까 선지자보다 세례 요한이 크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천국 안에 있는 작은 자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천국 안에 있는 작은 자는 제자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세례 요한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바로 천국 안에 있는 제자들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지금 방금 예수를 믿어서 천국의 제자가 된 자다 할지라도 그렇게 유명한 마지막 주자인 뭐가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게 받아들여집니까? 세례 요한은요, 나면서부터 성령 충만했고 나기도 전에 예언된 자요, 그리고 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해서 교제했던 자고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그런 자인데 지금 현재의 내 모습과 비교해 보면은 아무래도 세례 요한이 더 이렇게 나을 것 같이, 우리들의 모습이 나을 것 같지 않은데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보다도 너희가 뭐하다? 더 크다. 왜 그럴까 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자, 선지자들은, 다시 정리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결국에는 누구를 예언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 오리라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선지자라면, 안 보고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전했던 선지자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세례 요한은 뭐예요? 직접 오리라고 하신 그 메시아를 면전에서 뭐 했어요? 봤어요. 그리고 본 메시아를 어떻게 해요? 전했으니까 선지자들보다도 더 뛰어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한 자요, 예수님을 전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인격적인 측면에서나 능력적인 측면에서 세례 요한보다 뛰어나다는 것이 아니라 사역적인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완전히 도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죄 사함뿐만 아니라요, 이제는 거룩한 영 성령이 친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뭐 하시고? 내주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부활했으며, 이제는 성령이 임해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리고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는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오리라는 메시아를 전하는 선지자보다도 직접 메시아를 보고 전하는 세례 요한보다도 뭐예요?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가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보다도 천국 안에 있는 바로 제자들을 더 큰 자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로 천국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요, 예수 증거하는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로 이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산다는 그 제자가 얼마나 존귀한가, 우리 주님께서 다시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너희가 광야에 무엇을 보러 나갔느냐? 다른 말로 본다면 무슨 목적으로 나갔느냐? 이 부분을 정리한 이후에 크게 두 번째 이 주제,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 줄 아느냐? 선지자보다도, 그리고 세례 요한보다도 더 우리 주님께서 크다라고 일컬을 만한 그런 존귀한 자라는 것. 그런데 세 번째, 그러면 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목적 내용이 11장 12절에 잘 묻어나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한다? 예,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뭐 하느니라? 빼앗는. 이게 참 난해 구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들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복잡해요. 그러면 이것을 압축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진행한다면, 잘 보세요. 세례 요한 때부터, 그러면 문자 그대로 세례 요한 때예요. 자, 그리고 지금까지, 여기서 지금까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그때, 그리고 뭐예요? 거기에 있었던 지금이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앞서 왔죠? 6개월 앞서 온 내용이에요. 따라서 이 내용을 보면은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이 내용을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은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초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이걸 좀 더 확대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림까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는 천국이 뭘 당한다? 침노를 당한다. 이것이 참 오해되는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칫하면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것, 다른 말로 빼앗는 것. 그러면 우리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고,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는데, 빼앗는 것, 문자 그대로 표현한다면 자칫하면 행위 구원으로 오인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유일하게 천국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빼앗는, 마치 침노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표기되는 것이 이곳 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오해스러운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침노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은 무엇일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우리의 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으니까 천국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근데 그 천국의 실체가 누구냐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바로 천국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천국 안의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로 보면 우리 안에 나라가 있고 또 우리 안에 천국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있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안에 이 죄악된 우리 안에는 천국이 들어올 수가 없기에 죄악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다시 부활한 이 내용을 우리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1차적으로 어떤 내용이 되느냐? 회개하라 1번,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회개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다른 말로 죄악된 우리는 십자가와 함께 죽은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이 순서는 바뀌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죄악된 사탄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뭐예요? 철저하게 부서지고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된 거죠. 그러면 천국이 임한 우리 안에는 천국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다른 말로 우리는 어디 안에 있다? 천국 안에 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천국은 침노를 뭐한다? 당하나니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점점 뭐요? 천국 안에서 천국이 확장되어지고 천국이 이제는 우리와 함께 임재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뭐가 이제부터는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통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이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주인 바꾸기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는 이 죄악된 내 나라는 이미 뭐 해버렸고 십자가와 함께 죽어버렸고 내 안에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통치의 개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이제는 그 날 이후부터 주님이 오신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이제 통치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냐하면 자, 까르 왜냐하면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참 중요해요.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어디 때까지다? 요한 때까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바로 관용구입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이 예언한 것은 뭐예요? 요한까지.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마지막 주자가 누구라는 것? 요한이라는 것. 그러면은 요한도 예언을 하고 구약성도 예언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했을 때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내게는 누가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전부 다 누구를 가르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내용을 한 군데만 좀 더 찾아보시죠. 자, 어디를 보시냐면은 히브리서 10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은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뭐하였다? 예비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진짜 제사의 제물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이다. 한 몸을 지금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전제, 번제, 속죄제 이 내용은 하나의 그림자 요소다 그 말이죠. 진정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7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그러면 이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얘기해요. 그래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레위기서 1장부터 5장까지 5대 제사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누구의 그림자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면은 진짜 제물은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지금 이 내용을 히브리 기자가 정확하게 풀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 예수님께서 직접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어떤 장면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여러 군데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그러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은 구약 성경이죠.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여기서 모든 성경은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이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신약 성경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자기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누구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자세히 지금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설명을 해줬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이 내용을 44절 한 번 더 보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 성경 그렇죠. 그러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 누가복음 24장 27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3절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더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 보세요. 이제 구약 성경도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선지자도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그런데 세례 요한도 누구를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누구를 전하요?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님의 제자들도 뭐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요, 천국은요 오늘도 거듭난 그런 자들에게 이미 구원받는 그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이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을까 봐 14절 만일 너희가 즐겨받았을 때 오리라 한 엘리야는 이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리라 한 엘리야는 이 사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 이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잠깐 이것을 말라기와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보세요. 말라기서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여기서 모세의 법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 그러면은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장 4절에는 모세의 율법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다면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누구를 보낸다? 선지 엘리야. 그러면은 선지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대표와 뭐예요? 선지자의 대표. 이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 율법도 기억하고 그리고 엘리야를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낸다. 그러면 엘리야의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6절. 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로 뭐하게 하고 휴부, 회개를 얘기해요.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 아버지에게 뭐예요? 휴부, 돌이키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엔요 엘리야의 사역은 가정 회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그리고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너희를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회복과 저주, 구원과 뭐예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누가 진행을 하는 거예요? 선지 엘리야가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누구 앞에서 지금 이것을 진행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그러면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누가 오는 날입니까? 메시아가 오는 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뭐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회개를 얘기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지금 선포한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 엘리야가 온다. 그런데 그 엘리야를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엘리야가 이 사람 그런데 그 이 사람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장소가 마태복음 17장이에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7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변화산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산 사건의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17장 2절이에요.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얼굴에 해가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이어졌더라. 17장 3절 그때에 누가?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모세는 뭐의 대표? 율법의 대표. 엘리야는 뭐의 대표? 선지자의 대표. 그러니까 구약 모세와 선지자 구약 전체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구로 더불어서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을 더불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무슨 말을 했는지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나왔는데 누가복음에 대한 내용에 어떤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누가복음에는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9장 너무 많이 찾네요. 자, 누가복음 9장 우리 한번 보시죠. 무슨 말을 했는가 이걸 잘 봐야 돼요. 누가복음 9장 28절 이 말씀을 하신 후 8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29절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가 됐습니다. 30절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는데 이름은 모세와 엘리야. 그러면 무슨 말을 했느냐?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실 것? 예수님이 별세한다. 그 얘기는 죽으신다라는 뜻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 얘기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뭐 하신다? 죽으신다는 것. 그러면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다시 뭐예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의 영을 뭐예요? 성령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어떤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도 예수님을 전하는 거고 구약의 선지자도 예수님을 전하는데 특히 세례 요한의 경우에는 예수님을 보고 전했던 자고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 이루신 그 복음이 이제는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1장 3절에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이 요한에까지, 이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요한이 뭐 어떤 것이냐? 엘리야다라는 것을 말라기 4장에서 예언하는 그 내용이 실제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우리가 찾아보고 안 읽고 왔네요. 17장 다시 내용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17장 10절, 예 제자들이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가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임으로 되어야 했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의 하신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 줄인 줄 깨달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엘리야가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고 직접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서 먼저 와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하는 자요, 예수님을 바로 증거했던 자가 세례 요한인데 그 자가 바로 엘리야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구약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가 바로 우리다. 우리는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요, 교회 공동체가 되어져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게 되는 거예요? 확장되어진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바로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예수님과 하나 연합되는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예요. 그 교회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신랑이고 교회가 신부가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 천국 안에 있는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천국이 확장된다는 건 다른 말로 성령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통치함을 받아서 이제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계속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천국은 뭐예요? 침노당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확장된 그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존귀하게 쓰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 침노를 당한다는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를 잘 깨달아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심령 천국을 이뤄서 주님의 통치를 받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구약도 전하고 선지자도 전하고 세례 요한도 전하고 교회가 증거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래서 천국이 침노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웃는 최후의 승리자가 되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